요한계시록 11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짧은 본문을 택한 이유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일곱 번째 나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7년 환란 중에서도 후반기에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큰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앙들의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곱 인의 재앙은 인을 뗀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인다는 의미,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알고 있으라 하는 의미에서의 계시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것은 경고의 의미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조심해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너희에게 구원과 심판의 기회 갈림길에 지금 너희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시간이 없다. 마지막 때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경고로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야말로 형벌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심판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주로 이 심판은 3년 후 3년 반의 대환란기의 심판은 적 그리스도, 짐승,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마지막에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막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계시적 의미, 경고적 의미, 심판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드디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의 이 나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8장 9장에서는
나팔 재앙,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본문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탁 불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11장을 읽고 12, 13, 14장, 15장을 읽어 나가면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언제 시작되는 거니? 사실은 15장 중간 부분에 보면 그때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이제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검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로서 15장에 넘어갔어야, 15장 5절에 넘어갔어야 비로소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후 3년 만에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12장, 13장, 14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분이 언급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큰 하나의 사건을 설명 딱 하고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먼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고 그 앞으로 있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오늘 11장 15절에 나팔을 불었죠. 재앙이 바로 시작되는 줄 알았더니 그 재앙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을 12장, 13장, 14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장은 왜 이런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영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은, 12장은 영적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13장은 왜 이 3년,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지상에서 마귀가 보낸 짐승들이 하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666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 일어날 또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 13, 14장은 3년 반 후반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원인 설명, 그 가운데 일어날 짐승들의 활약 뿐만 아니라 부활과 휴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쏟으시는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잠깐 멈춰 볼 때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휴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휴거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고 공중에서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또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불 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사실에 선포가 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천년 왕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새날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에게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곧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통치가 곧 시작되어진다는 선포가 있자마자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15절에서도 왕노릇, 17절에서도 왕노릇,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 할 때 일어난 두 가지 분명한 이야기, 심판과 상 주시는 일.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 상은 하나님을 섬긴 자에 대한 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지금 세 카테고리를 이야기합니다. 종 선지자, 주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거했던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표현은 사실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상을 주시며 심판과 상에 이 엄청난 백보자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기 때로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죠. 즉 그리스도이죠. 음녀이죠. 짐승이죠. 세속주의, 세쿨라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바벨론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때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도 상급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불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벌거벗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금과 은과 같이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확실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지금 가까웠다는 선포를 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는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로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려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열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보입니다. 법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 계시가 이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성취되기 때문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언약궤가 쫙 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지성소는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대한 이야기만 흘러나왔는데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는 지성소가 쫙 열려서 하나님의 법궤가 쫙 보여집니다. 언약궤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기록되어진 율법과 예언들이 모두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제 7천사가 7재앙,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심판, 자주 말씀드렸죠. 마귀,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 바벨론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까지 함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 왜 이런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영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때 활약할 짐승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짐승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666 이마에 입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에서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하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것이 오늘 12장, 13장, 14장에서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습니다. 그 통치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언약궤, 지성소가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모든 계시가 성취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세상에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참 하나님을 섬긴 주의 종 선지자들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